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 적용 찬양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적용 찬양 이제 뭐 할까 항상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데 오늘 가장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교회여 일어나라.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 찬양을 계속 생각했었는데 오늘 딱 그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 역시 우리는 한 영성이구나. 주 안에서 한 성령이구나. 그런 은혜를 그냥 이 안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신앙의 기본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교재가 같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교재가 10가로 되어 있지만은 총 중요한 신앙의 기본 중에 중요한 5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챕터, 교회의 영광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기독교 칼럼을 보다가 한국교회 청년들이 신앙이 왜 흔들리는가 그에 대한 칼럼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크게 3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세속적 문화 충돌입니다. 쉽게 말해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와 우리의 신앙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속화되는 세상 문화와 가치와 청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데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또 이직하고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그런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를 마주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보여지는 수많은 불공정과 비리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벌과 외모와 경제력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계급화하고 또 경쟁화를 시키는 그런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참, 이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의미가 있나? 이렇게 악한 회사에서 내 신앙에 어떻게 빛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뉴스에서 뿐만 아니라 갈수록 집에서 나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진짜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때로는 어떤 조롱이죠. 가까이는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부터 회사 내 직장, 상사, 동료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사실만으로도 그저 주어지는 어떤 꼬리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조롱, 어떤 부담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기독교 혐오 발언도 들어야 되고 또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몇몇 이단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눈치 보면서 기도하고 식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내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핍박에 지쳐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내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 자신은 안 그런 척하면서 어느 순간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위선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나도 여기도 소망이 없구나.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언제 신앙이 흔들리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왜 흔들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보면 그들 또한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종교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들 또는 반사회적 인물들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 오로지 믿음 때문에 모욕과 조롱을 받고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 불이익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들의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가족과 갈등이 생기거나 가족에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이방 종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모욕과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겠죠. 그렇게 신앙생활할 거면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타협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니? 그러면서 서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으로 분열되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입니다. 이것이 비단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뿐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돌아봤을 때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사회적 배척, 가족 내 갈등, 경제적 불이익, 부당한 대우 등의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점철된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을 금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줄 것입니다. 그 시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주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영광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 전반에 걸쳐서 한 가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강경한 어조와 태도로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시고 끝까지 은혜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자, 베드로의 가르침은 지금과 영원토록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있고요. 베드로의 서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증인의 삶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베드로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그 말과 그 분열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거듭남으로 끝나서 안 되고 계속해서 아이가 자라듯이 자라나야 할 것인데, 그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그들을 자라게 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고 소유할 때 비로소 성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가? 세상이 악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그 말씀을 거듭났다라는 은혜로만, 교리로만 사용하지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는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바울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하는가 말할 때 모든 주의 사도들은 동일하게 말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새텀, 새로운 교제,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집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정체성, 영원한 특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건축에 사용되는 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가장 견고한 돌을 사용해서 지었고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그 견고한 돌이 좀 불안정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이루는 돌은 항상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가 될 돌을 따로 두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곧 머릿돌이 될 것이다. 지난 다니엘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였습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을 부서뜨릴 것이다. 그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곧 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돌 하나가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기초가 될 돌을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하여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그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산 돌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퉁이 돌로 이야기하시고 구원의 기초가 되는 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 돌이 그저 거치는 돌, 넘어뜨리는 그저 반석이라고, 바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돌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산돌을 삼으셔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한 개의 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돌이 모여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거룩하고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본질이자 존재이자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영적 힘과 능력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면 교회라고 했을 때 그저 예배 드리는 곳,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조금 더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걸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산돌로 삼으시고 지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저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전적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 죄악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실 때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난 저 앞에서 거룩하게 찬양하는 사람들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 난 여기 뭔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과 난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절대 내 옆에 있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서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일찍 가시는 분들,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그저 예배 드리는 교회로만 이 공동체 가운데 현재 계시는 분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기초돌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몸된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곳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몸인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곳에 방문자, 소비자, 관중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그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동아리 수준이 아닙니다. 이곳은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또한 산돌로 부름받아 모인 영광스러운 교회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헌신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헌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서 주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돌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악독과 기만, 비방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요, 베드로는 흔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정체성.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공격해도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 이 정체성이 무너지고 희미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신령한 집을 이루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모이는 이유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은혜를 입고 나왔는가, 어떤 긍휼을 입고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해야 하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기억하는 훈련일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돌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정체성 계속해서 바울이 외치고 있지만 사실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는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2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꽃과 같아서 육체는 마르고 영광도 다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영광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이 부여해주는 우리의 정체성 또한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꼬리표와 어떤 낙인으로 어떤 계급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것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참 소망과 생명을 전하며 날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